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 오늘도 새 생명으로 또 영생의 하루로 또 영원한 현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일, 가장 기쁜 일,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각 처소에 각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새날입니다.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절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역대상하 솔로몬에 이은 역대 유다 국왕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삶에 또한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1장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이제 어떤 왕정 정치를 행했는가. 여기 보면 죽이고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반역하고 또 엘리야로부터 이제 말씀의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창자가 빠지는 병으로 죽게 됐다. 이 여호람이라는 삶은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나가는 그 지표로 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람의 삶에 잘못된 삶 한번 보실까요? 여기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 왕이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람의 아우들 자기의 동생들이 있죠. 여러 명의 동생들이 이름을 다 대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큰 장자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다. 이거 자체가 어떤 겁니까? 참 좋은 것 같죠. 뭐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지혜로운 어떤 판단, 여호사밧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체제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셨는가?
이것 또한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만드신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정,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국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허용하셨을 때 우리들은 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그 국가 안에서 본질을 계속 찾아야 되죠. 그래서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므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고 기도로 영향을 끼치고 십자가의 삶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런 의미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가 자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그 동생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성읍을 선물로 주는 이 자체는 뭐죠? 그 국가 체제 자체가 이거는 국가 우선주의적인 그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한 여호사밧의 어떤 배려였지만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더 본질로 될 때 여호람도 여호람의 동생들도 이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막 재산을 나눠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신앙을 계승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4절에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이제 세력을 딱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본질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가 비본질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우들과 또 방백들 중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비극이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2살에 왕이 됐는데 8년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참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늘 본질대로 가는가? 그러면 본질의 그 확인은 어디서? 성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고 또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뭐 지금 이 세상에 사니까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다. 이 두 가지 일반 은총의 영역과 또 하나님 나라라는 특별한 총의 영역을 둘 다 우리들이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우 둘 중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제일 문제예요. 특별한 총을 무시해버리고 막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실은 그 문제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복음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의 영역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위에서 세워가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일반 은총과 함께 특별 은총이 필요한.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같이 갈 때 신앙인은 이 땅에서도 균형 잡히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도 복종하라 그랬고 그러면서도 더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하늘법에 어긋났을 때는 우리는 신앙에 배신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권력을 더 강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 그는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과 결혼한. 자, 그게는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신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제 나눴듯이 문화의 영역까지도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8절에 에돔이 배반하여. 그래서 이웃 나라의 관계도 이제는 권력 투쟁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삼당의 산에 산당을 세워.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자꾸 무속신앙 아니면은 샤머니즘 아니면 귀복주의 아니면 우상 이렇게 삶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제 여호람의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에서 문화는 올바른가 또 나의 삶에서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체제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균형 잡히게 그리고 특별 은총 우선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 여호람의 어떤 삶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여기 12절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경고를 하시죠. 너 이거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제 나라도 어렵게 되고 또 너의 삶도 어렵게 되고 또 너가 병도 걸리게 될 것이고 이런 엘리야의 경고. 자,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번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이 새벽에 말씀의 경고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문화적인 요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요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들었을 때 이게 18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16절에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고 이거는 1차 어떤 경고고 심판이잖아요. 요람을 침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엘리야의 경고를 기억하고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이 모든 일 이후에 창자가 병이 들거나 자기가 죽게 되거나 그렇지 않고 어쩌면 8년을 넘어 더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일 되기 전에 혹은 중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의 삶은 8년을 넘어 더 긴 기간으로 창자의 병이 걸린 것을 넘어 더 귀한 삶으로 인도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신과 그 세상을 떠날 때 힘들게 그리고 외롭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이 부분을 여호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저는 오늘 키워드를 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지금입니다. 내일 회개하지 마시고 조금 후에 회개하지 마시고 오늘 계속해서 지금, now,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every moment of my life 내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거두시고 하나님은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금은 무슨 금이다? 현금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시되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오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그 다음 주, 요번 주간이 아닙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새 아침 기도를 행하는데 10월 달에 제가 몇 차례 그 미리 광고를 드렸듯이 교단과 또 목회자 연장 교육의 어떤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화요일, 수, 목, 금을 이제 줌으로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좀
아웃 오브 타운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되고 외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새아침 기도회는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줌으로 하기가.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은 좀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함께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라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실은 이 새아침 기도회를 그렇게 아침 6시에는 우리의 뭐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이는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면서 일단 한번 실험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올해 이번 달 말까지는 이제 제가 아침 6시에 카톡방에 그 묵상글을 나누고 유튜브를 미리 제가 녹화를 해서 그 시간에 링크를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딱 누르시면은 유튜브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아침 6시에 또 성도님들 따라 그 시간에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아침에 가능할 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10월 말까지는 제가 교육적인 그 훈련적인 방법으로 이 새아침 기도회를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합사경회, 엔하브 연합사경회가 거행됩니다. 엔하브 한인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고요. 이번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엔하브 연합 청소년 집회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청소년들이 연합 찬양팀이 연습하는 것을 보았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 무릎 꿇게 하시고 지금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